부활의 아침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부활의 기쁨이 있기 위해서는 사망이라는 죽음이 무엇인가를 저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요즘 저희가 많이 걱정되고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사진 한 장이 뉴스페이퍼에 나왔어요. 뉴욕의 한 섬에서 그 땅을 파고 관을 이렇게 놓아놓은 것을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9/11 때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라고 우리의 마음들이 이렇게 푹 내려갔었던 것들을 경험했는데 9/11보다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땅에 묻히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그 일들을 저희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저희들 집에 있잖아요. 지금 자기가 격리되어서. 그래서 하루가 어떻게 보면 똑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이제 집에 있으면 있을수록 약간 좀 디프레스 되고 또 고민하게 되면 고민에 고민이 되어서 정말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멍하는 시점이 되면은요, 이게 초현실적인 것이 되어버리는 것 같아요. 나라는 세계는 이 집안에 이렇게 갇혀 있고, 나라는 세계는 어떻게 보면은 이 환란과 이런 태풍 속에서 이렇게 지금 갇혀 있다라는 느낌이 되는데, 조금만 눈을 뜯고 밖을 보게 되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냥 시간만 지나기를 바라고 있는, 정말 애절함, 탄식, 탄원, 애통함, 울부짖음들이 보여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바로 이 시대에 오늘 저희는 부활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부활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겐 부활이 무엇일까요? 이 하사나 공동체에게 부활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난 3주 동안에 저희는 고난의 시작과 끝, 여정,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이 고난의 끝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단순한 감정적인 어려움이 될 수 있고, 육체적인 어려움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학대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단순히 어려움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에게 고난은 목적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것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고난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고난의 여행을 걷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전 지금 이 고난의 여정을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을 믿고 열심히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멘. 그런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 참 배부른 소리 하십니다. 목사님, 지금 내 상황이 어떤데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 고민을 말도 됩니까? 라고 반문하시면서 정말 땅만 바라보고 계시는 분도 어쩌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땅을 본다고,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그 환난과 고난을 본다고 여러분이 그 고난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닫고 하늘을 보아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우리의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고난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발견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니, 만나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목소리를 여러분이 듣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의 손길을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냥 누워있는 절망 속에서 아무런 희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요동쳤으면, 그냥 우리를 업사이드 다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절망 속에서 비춰주는 빛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 아래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의 기쁨을 아는 지름길입니다. 우리는 죽음 너머를 사모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을 회피합니다. 정말 수많은 관이 쌓여져 있어도 그것이 남의 일인 것 양 느낍니다. 그리고 남의 일인 양 이야기하며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음 너머를 소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죽음을 우리는 회피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성경 봉독했잖아요.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본 이유는 우리가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주어진 고난의 여정 속에서 고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을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소망, 하늘 위의 것들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이 기록된 요한복음 11장의 이야기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마르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왜 이제 오십니까? 예수님, 당신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께 구하셔서 만약에 원하신 대로 구하신다면 우리 죽었던 나사로도 살릴 줄 내가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마르다를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마르다의 고백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의 부활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나사로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렇다면 그 마지막으로 우리의 부활의 의미는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에 애통해 하셨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시는 것,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는 그 말은 예수님께서 그냥 함부로 하신 말이 아니었어요. 의도된 말이었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그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마르다는 저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저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은 언제 일어나냐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마지막 종말 때에 우리 오라비가 다시 살 줄 내가 믿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이 마르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부활이라는 것 믿죠. 말로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식적으로도 성경에서 이야기되었기 때문에 그 부활이 어떤 것이고 언제 일어날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처럼 그것은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이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 옛날, 먼 훗날 미래의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40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말이 내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를 살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 나사로의 부활의 의미를, 목적을 부여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나사로야 나오라고 얘기했었을 때 죽었던 나사로가 눈이 띄고 그리고 숨을 내쉬고 감긴 천 그대로 무덤에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오는 그것은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부활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 영광이 누구로 말미암아 나타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시면서 애통해 하시면서 지금 무덤 밖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이 나사로야 나오라,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의 권위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했을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얘기해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창조의 말씀이 계시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의 말씀처럼 말씀하실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죠. 죽었던 자가, 흑암과 공허와 어둠 속에 있었던, 사망이라는 권세 아래 있었던 그 자가 눈이 뜨어지고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거죠. 그것은 뭘 보여주기 위함입니까? 창조 때 일어났던 것처럼 이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사로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로 이 시점에서 나사로를 살리셨을까요? 단순히 나사로를 사랑하셔서 나사로를 죽음에서 일으키셨던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그의 죽음 속에서 누구의 죽음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애통해 하셨던 것은 그 나사로의 죽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어떻게 보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외치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예수님께서는 이 정말 애통해하며 어떻게 보면은 혼란스러운 이야기를 하셨나요?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불확실성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받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백성들, 죽음을 피할 수 없었던,
그들의 죄를 피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지금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는 거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바로 그러한 똑같은 감정으로 지금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과 그의 죽음을 동일시하셨어요. 그리고 그 죽음 속에서 자기의 죽음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의 너머, 죽음의 끝, 바로 부활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 말 한마디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에 대한 믿음, 아버지에 대한 신뢰, 아버지에 대한 순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것은 죽었던 이삭을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그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십니다. 그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충성되어 지키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여 모든 사람의 저주와 심판을 십자가에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는 다 이루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순종하여 숨을 거둡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장사되셨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계셨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왜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죽음, 즉 하나님과 떨어지는 일들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십자가에서 그의 죽으신 그의 피, 그 피가 우리의 죄만 대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될 영원한 죽음을 지금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3일 동안 무덤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뉴욕에서 어떠한 섬에서 수많은 관을 보시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의 죽음을 봐야 돼요. 여러분, 죽음은요,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요, 죽음을 아름답게 표현을 해요. 그러나 죽음은요, 아름다운 것이 아니에요. 죽음은 허무한 거예요. 저희가 목요일날 전도서를 살피고 있어요. 근데 전도서에서 얘기하는 내용들은 너무 하시해요. 너무 못됐어요. 전도자의 말은. 우리의 수고, 우리가 쌓아놓은 것들, 그것이 재물이든 명예든 우리의 자녀이든 결국 죽음 앞에서는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죽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좋은 게 아니에요. 죽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무자비해요. 더 허무한 거예요. 근데 바로 그 길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이 두 가지를 강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중간 사이에 무덤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계셨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언제 올지 모르지만 우리는 죽음을 거부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죽음을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3일 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제자들과 여인들은 예수님을 떠나보내기 전에 조금이라도 무엇인가 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그러나 그들이 목격했었던 것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제자들과 여인들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섬긴다고 그냥 빈 무덤에 가서 예수님 없네 하고 돌아가는, 그냥 부활을 무덤에 안 계시는 분 정도로 여기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은요, 빈 무덤이 아니라 부활은요, 영생입니다. 부활은요, 능력입니다. 부활은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부활은요, 빈 무덤에서, 빈 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영생에서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너희에게 영생을 주겠다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냥 빈 무덤 그것을 기념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경험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참 성전이 되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엘로힘의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야훼 하나님으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이 영광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교회는요, 빈 무덤을 셀러브레이트하고 빈 무덤을 기념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는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선포하시고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공동체예요. 과연 우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가 저희가 돌아보아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기뻐해야 돼요. 부활의 이 기쁨을 저희는 주일마다 매일매일 누려야 돼요. 아니, 주일마다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누려야 돼요. 매일매일이 부활이에요. 부활주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었어요. 왜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예요? 우리예요.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걸 단순히 내가 숨이 끊어지고 심장이 뛰지 않아 계속 뛸 거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건 너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영생을 소유한 자입니다.
영생을 소유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라는 거예요. 영생을 소유했다라는 건 더 이상 해 아래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해 위에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부활은요, 우리가 부활을 셀러브레이트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 셀러브레이트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도 셀러브레이트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얘기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부활이 약속되었고 보증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나의 부활도 믿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고 나의 부활은 안 믿는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으니까. 만약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면 지금 여러분도 지금 부활하셔서 그 하늘 보좌 안에 천상 어셈블리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천상의 어셈블리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는 줄 아세요? 지금 바로 여기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천상에서 예배드리는 그것들을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라고 우리는 찬양을 드렸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지금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나는 여기 이 땅에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 화상으로 예배드립니다. 이런 예배가 아니라요. 지금 우리는 화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는 진정으로 어디에요? 하늘나라에서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영생을 소유한 자라는 사실이에요. 이 얼마나 이 말의 표현이 참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말의 표현이 제가 할 수 있는 말의 표현이 이거밖에 안 되네요. 멋있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섭리,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부활을 소유한 자가 되었어요. 부활을 소유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삶은 해 아래서의 삶이 아니라 해 아래서 지금 땅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먹고 사느냐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무엇을 고민하게 되냐면 먹고 사는 것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돌릴까?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누릴까로 고민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엄청나게 틀린 거죠. 왜요? 해 아래의 삶은 썩어져 없어져 가는 것, 죽음이 다미네타는 사망의 권세가 모든 것을 끌고 가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거, 어떻게 사는 거, 누리는 거, 그것이 다 죽음 아래서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헛된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나의 자녀들은 그것을 우습게 여기고 나는 내 인생을 거쳐서 무엇인가 했는데 뒤에 오는 사람들은 그것을 콧방귀도 안 끼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에게 임했으니 너희가 무엇을 하든, 밥을 먹든 일을 하든 너희가 무엇을 즐기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뭐로 여겨주시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만이 아니라요. 우리의 일상이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요 1시간만이 아니라요. 여러분이 지금 집에서 갇혀 있어서 정말 무료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절망적인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그 장소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우리는 부활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걸어가는 고난의 여정 속에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실 거예요.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 고난을, 그 죽음이라는 걸 회피하지 않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왜요? 바로 그 해 아래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길을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라고 하고 그것을 좁은 길이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상이 받는 모든 것들의 고난을 동일하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다른 길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어떠한 길로요?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로. 어떠한 길이요? 좁은 길로. 바로 그 길을 걸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뭘 경험하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뭘 경험하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왜요? 우리의 존재가 변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생이 우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원리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누린다라는 것, 그것은 고난의 영광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고난의 무게는 우리 각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고난의 종류도 다 다르겠죠. 그러나 우리가 목숨이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고난은요,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근심과 걱정은요, 여러분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개런티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도 그 고난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요, 그 고난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어떻게 바꾸셨나요?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약속은 뭐냐면 부활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 속에 담겨져 있어요. 마른 뼈들이,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마른 뼈들이 이 천지의 골짜기에 널려져 있는데, 이 마른 뼈가 살 수 있겠느냐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시죠? 여러분, 그 환상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죠? 그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자 살이 붙고 가죽이 붙어서 살아났다라는 이야기예요. 마른 뼈같이 죽었던 우리의 영혼, 마른 뼈같이 아무런 희망이 없었던 우리,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불어넣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살을 붙이시고 우리를 걷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늘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불순종했는데요. 제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다가 살았는데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디까지 가시냐면요, 요나의 모습 한번 좀 보세요. 요나는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을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다가 어떻게 해요?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에 3일을 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줄 것은 이 표적밖에 없다고 하면서 요나의 표적을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건지 아세요? 요나의 뱃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요나의 뱃속이에요. 그러나 요나의 뱃속에서 요나는 뭘 경험하냐면은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부활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요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기간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계세요. 우리는 지금 그냥 이대로, 심지어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해서 나오는 결과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예요. 왜요?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그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겨내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믿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부활을 믿으세요? 여러분, 마르다와 같은 이야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먼 옛날에 일어날 겁니다. 아니요.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예, 지금 내가 부활을 소유한 자, 영생을 소유한 자라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능력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국률하심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분명히 우리는 이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거예요. 그리고 뒤돌아보면서 고백할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좁은 길 괜찮습니다. 하나님, 불편해도 괜찮습니다. 왜요? 나에게는 하늘이 있기 때문에, 하늘의 기쁨이 내게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순종하고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 힘듭니다. 예, 불안합니다. 예, 막막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시고 영생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그 언약의 신실함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